네, 지지난주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그 전에 11장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 드디어 이 마지막 재앙인 마지막 일곱 재앙이죠. 그것인 바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들어갔어. 다만 그 15장에서는 아직 그 대접 재앙이 펼쳐진 것은 아니고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서 먼저는 이 천국에서 이 심판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또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이 주어지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서 또 그 재앙이 마지막이라서 막을 수가 없고 철저할 것임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때 다시 그동안처럼 구원과 심판이 보여져서 앞으로 16장부터 보여질 그 일곱 대접 재앙은 심판을 대표하며 그 가운데 구원도 함께 보여질 것임이 다시 예표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찬양하는 모습, 심판을 찬양하는 모습은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일곱 대접이 준비되는 것은 이제 심판과 관련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일곱 대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과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심판과 구원이 또 펼쳐질 것이 돼 16장부터 심판이 주로 나오게 되죠. 18장까지 해서 16장부터 18장까지 해서 심판이 주로 나오되 구원도 잠깐씩 또 보여질 것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충성이라는 영적 음행이죠.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우상숭배 행위인데 영적 음행을 안 하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 경배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임도 그 전 12장부터 14장에서 보여진 이후 다시 보여주었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적그리스도, 짐승, 그걸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판과 구원으로 나뉜다는 것이 15장에서도 지난 본문 거기서 또 한번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15장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이 4장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크게 이제 6장까지는 주로 일곱 인재앙이 중심이 되었죠. 그리고 11장까지, 그 이후 11장까지는 일곱 나팔 재앙이 중심이 되어서 보여졌던 것이고, 그 일곱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은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종말 때 있을 징조로 말씀해 주신 말씀과 그대로 일치되고 확장된 모습임과 함께 또 그 재앙들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신자들이 아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었고, 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은 아직 완전한 환란과 재앙의 끝은 아닌 것임도 알게 하고 있었으며, 이후 이제 또 그게 이제 11장까지의 모습이었다면 12장부터 14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 이전에 잠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게 되었었죠. 일곱 나팔은 11장에서 돌려졌는데, 그럼 일곱 대접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12장부터 14장은 다른 장면이 보여져서 15장부터 지지난 본문 그때부터 일곱 대접 재앙이 드디어 등장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12장부터 14장에서는 잠시 어떤 장면이 보여졌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제 바다 짐승으로 보여졌고, 거짓 선지자는 땅 짐승으로 보여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 바다 짐승, 한마디로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죠. 바다라는 말을 앞에 빼버리는 거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지만, 진정한 신자들은 경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임당함이나 이 궁핍함이라는 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충성하며 영적 음행을 한 자들은 심판으로 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본문에서도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지난주 이제 16장은 이제 15장에 이렇게 일곱 대접이 준비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보여지게 되었죠. 지난주 16장. 그래서 일곱 대접까지 다 모두 쏟아졌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은 남겨져서 그 다음 재앙으로 이어지게 된 경우가 보통이었는데, 이번엔 마지막 재앙이니까 일곱 대접까지 이제 다 남김없이 다 쏟아졌어. 이 16장부터, 그 지난 본문 16장부터 또 18장까지 해서 주로 보여질 최종적인 성격의 이 심판의 장면 중에, 이젠 최종 심판입니다. 최종 재앙과 심판인데, 그 장면 중에 첫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장면이자 거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는 장면이 그 16장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심판의 장면, 최종 심판. 예, 그 첫 장면이자 대표적인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지난주. 그 가운데,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전반적으로 다시 그 일곱인 재앙 중에 여섯째인 재앙의 확장이자 또 일곱 나팔 재앙 전체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일곱 나팔 재앙이 바로 여섯째인 재앙의 확장이죠. 그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일곱 대접 재앙도 일곱 나팔 재앙처럼 그 확장이자 오히려 또 일곱 나팔 재앙보다도 더 진전된 그러한 이제 재앙들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어떤 내용이 거기 여섯째인부터 일곱 나팔 재앙까지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바로 천지와 천체의 변화, 또 한 가지는 땅의 족속들의 통곡, 이건데 그것이 더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졌어. 이 재앙이 또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겁니다. 일곱 나팔 재앙 때는 한 3분의 1씩만 이렇게 재앙을 당했다면,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 3분의 1이 아니라 다 모든 사물, 모든 사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완전한 파멸로도 나아갔고요. 그래서 완전한 이제 다 이제 끝장이 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파멸로도 나아갔고, 또 이 땅의 족속들의 통곡,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그 재앙의 내용 중에 하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통곡 속에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더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면 마치 무슨 회개의 통곡 쪽으로도 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모습도 더 보여진 것이었고요. 나팔재앙 때보다도. 또 그 대상들이 그렇게 이제 재앙을 받게 되고 통곡도 하게 되는 대상들이 이제는 나팔재앙 때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보여진 이 짐승 경배자임도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짐승 경배, 적그리스도 경배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12장에서 14장에서 보여진 다음부터는 바로 그들이 심판의 대상, 재앙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대접재앙에서는, 일곱 대접재앙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안 나올 리가 없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보여진 것이었고, 다만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심판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 바로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또 땅의 임금들 등이 남겨졌던 것을 또 볼 수 있었고, 지난주 또 사물 중에서는 이 달과 별 등의 천체가 남겨졌던 것이었습니다. 해만 재앙을 받는 식으로 나왔죠. 지난주 해만, 해, 달, 별 중에서 천체, 이렇게 해, 달, 별 천체인데, 그 중에 달과 별이 또 남겨지는 하늘의 이제 천체가 좀 이런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완전한 파멸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좀 남겨졌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땅의 임금들, 그죠? 그다음에 천체 중 일부. 자,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이 예수님 재림 때, 완전 종말이죠. 말세 지말,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이 최종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으며, 그러면서 또다시
핍박의 배경도 보여지며, 핍박의 배경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어떤 자가 핍박받는다? 짐승에게 경배 안 한 자, 짐승 경배자가 아닌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이 보여졌는데, 그것이 지난주도 다시 그 배경도 보여지면서, 핍박의 배경, 그럼에도 계속해서 핍박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거듭남과 행함을 보여서 자기 옷을 벌거벗지 않고 다 지킨다라는 말로 나왔죠. 그것은 이제 우리는 저 현재 요한계시록의 현재의 내용이 되었던 2, 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바로 거듭남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 라는 걸 알 수 있었었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 제대로 요구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4장부터는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환난과 심판 쪽으로 자꾸 가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할지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현재의 내용이 되는 2장과 3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지난주에서도 결국에는 자기 옷을 지켜라는 말 속에서 다시금 거듭남과 행함을 보여서, 그래서 구원받으라, 핍박이 있어도 절대 거듭남과 행함을 이제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아라, 그거죠. 그러니까 행함의 어떤 중요성이 계속해서 또 보여지면서 행함을 하기 위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는 행함이 최종 단계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행함이에요. 행함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거듭남이죠. 거듭남 자체가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에 따른. 행함을 그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정론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 행함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 행함 때문에, 이 순종 때문에 모든 성령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하는 것이 그쪽 때문입니다. 이 최종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엔 가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것까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에 목회서신서에서 봤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도 하고 의와 영된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맨 앞에 말씀과 기도가 또 있어야 되고, 이 과정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진짜 믿음인데, 그것이 사실 지난주에서도 사실 요구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늘 캐치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다시금 다짐, 그러한 내용으로 계속 가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도 지난주도 결국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앙들 가운데서도 구원, 심판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구원이 이렇게 곁들여서서 잠깐씩 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 그 16장 그 말미 19절입니다. 거기서 보여진 바벨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벨론 심판과 멸망, 이게 오늘 초점입니다. 바벨론. 그것을 더 확대해서 쫙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19절에 나왔던 것이, 그 바벨론 멸망은 지난주 17절에서 16장 17절에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진 이후에, 마지막 대접이죠. 일곱째 대접. 그것이 쏟아진 이후에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각 산과 섬들이 다 없어지죠. 섬 막 없어져 나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완전 파멸로 가는 이런 중에 포함이 되었었던 것이 바벨론 멸망이었습니다. 완전 이제 다 쥐어퍼져요. 3분의 1만 재앙받는 게 나팔 재앙이었다면 대접 재앙은 완전히 다 모든 섬과 모든 산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또 옮겨지기만 해서 인재앙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 파멸로 가는 가운데 바벨론 멸망도 포함이 되었었고, 그때 그 바벨론의 미혹을 받던 만국의 성들,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말고도 만국의 도시들, 전 세계 도시들도 무너짐이 함께 나왔었는데,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이 17장 오늘 17장, 18장도 이제 이어져 가겠지만 그걸 더 자세히 보여주는 본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재앙들과 심판들을 받게 한 그 원흉이 원본, 장본인 원흉, 예? 그 원흉이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예? 그 재앙들 이 심판들을 다 사람들에게 미혹을 통해서 함께 받게 했던 그 원흉입니다. 그것이 심판받는 장면까지 더욱 이제 오늘 보여주면서 그래서 더욱 이제 심판의 최종적인 성격과 완전성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 전에 막 어떻게 해서 이들이 정말 잘못된 자리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이렇게 막 안 나오다가 이제 대접제한과 관련된 가운데에 이제 보여지면서 그 주도 세력이 다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지금 마지막 심판이죠. 최종적인 심판. 이것, 완전성,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더 확장돼서 계속 보여지고 있죠. 지금 7대접의 확장으로서 클로즈업해서. 자, 그래서 그럼 오늘 그러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내용들로 심판과 멸망이 나오는지 하면서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그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하는데, 뭐 음녀라고 하는 게 이제 편하니까 간단하고, 그 음녀로 표현하면서 그가 받을 심판을 이제 보여줄 사실과 함께,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과 함께, 그렇게 되게 된 원인, 왜 심판을 받는지, 그것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라며, 지난주에 그 7대접이 천사에 의해서 모두 쏟아진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인 것도 보여주면서, 이제는 쏟아지고 나서 계속 거기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천사가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여줄게 하면서 쫙 그냥 환상식으로 열어주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은 지난주에도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이걸 좀 더 내가 클로즈업해서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오게 했던 것이죠. 요한사도에게. 그래서 다음 이리 오라라고 하죠. 오라고 하면서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을 여기 큰 음녀로 표현하며, 아직까지 바벨론은 안 나왔지만 좀 이따 다 나옵니다만 어쨌든 음녀로 표현하며 그의 심판을 보여줄 것을 말을 합니다. 음녀의 심판, 음녀의 받을 심판. 그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이 좀 이따 5절과 또 저 마지막 18절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음녀가 바벨론을 나타내는 것이 거기 보여지죠. 또 그가 많은 물 위에 앉았음을 지금 여기 말을 했는데요.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은 좀 이따 나올 15절을 먼저 보면, 15절, 저 뒤에 15절을 먼저 보시면요. 거기서 천사가 그 음녀에 앉은 물, 지금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물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뭐예요? 바로 백성들, 무리, 열국, 모든 나라, 방언들, 이게 다 모든 나라를, 전 세계, 만국 백성이죠. 만국, 전 세계 백성, 모든 만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은 바로 거기 앉았다, 모든 나라 위에 앉았다, 물 위에 앉았다, 많은 물 위에, 만국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 만국,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그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다음 2절은 그 사실에 대해 보여주게 되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녀와,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라며, 바로 땅의 임금들은 누구예요? 만국의 왕들이죠. 모든 전 세계 왕들, 땅의 임금들, 그리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세계 만국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결국 만국 백성 모두를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아니면 백성들. 그러니까 왕들은 따로 거기서 뽑아서 얘기했던 것뿐이지 왕들도 다 백성들 안에 다 포함이 되지만 왕들만 따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만국 백성들이죠. 그 모든 그 자들이 이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들이 그 음료로 말미암아 음행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음료로 말미암아, 그죠?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서 거기 취했다라는 걸로 묘사한 것뿐이지 음행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취할 정도로 음행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취할 정도로라는 건 또 헤어나오지 못했음,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음행에서 이제 음료로 때문에 이제 음행을 하게 되면서 그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음행을 했던 이 모든 만국의 백성들 지금 관련이 되죠. 음료가 그 많은 물에 앉았다. 만국에 앉아서 그 만국에 음행을 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2절까지가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막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의 그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이제 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 보여질 것이듯이 한마디로 바로 우상숭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이제 더 잘 보여지는데, 우상숭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원래 다른 다른 곳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여기서 직접도 다 나오지만, 어쨌든 우상숭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까 음행이라는 것은 더 자세히 말을 하자면 영적 음행이 되는 겁니다.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을 여기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 음행.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남편 삼고 주님을 남편 삼아야 되는데 다른 대상을 남편 삼는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음행인 거죠. 영적인 음행. 우상을 이제 남편 삼는 자리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러니까 영적 음행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음행.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음행을 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상숭배는 전에 그 12장부터 14장에서 그 12장부터 14장에 이제 11장에서 일곱 나팔이 불려진 이후,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 잠시 다른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유들이 자꾸만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관련이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게 나올 필요가 있었던 장면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12장 10부터 14장에서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며 보여져서 그 짐승이라는 것도 바다 짐승이죠. 특별히 땅 짐승이라기보다 땅 짐승이 아니라 바다 짐승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며 보여져서 그 우상 숭배는 그래서 그 짐승 바다 짐승이죠. 특별히 그 짐승과 관련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계속 문맥상도 그렇고, 우상은 다른 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음 3절부터 5절에서 그 음녀를 이제 더 자세히 묘사를 하면서 그 짐승, 바다 짐승, 12장부터 14장에 나왔던 그 짐승, 바다 짐승도 함께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부터 6절에서 그 음녀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보면요. 3절부터 6절에 그 음녀가 더 자세히 묘사가 되는데 그것을 보면 먼저 3절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라는 것은 영으로, 영 안에서, 영적으로 이런 말도 돼요. 성령과 영을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쨌든 영적으로 이제 광야로 쫙 옮겨간 거예요. 환상을 보는 식으로 간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음녀가 여기 광야라는 곳이 나왔는데 그 음녀가 광야에 자주 머물렀는지 아니면 이제 그곳에서 그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광야로 갑니다. 거기 지금 어쨌든 음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뭐 거주지인지 아니면 심판 때문에 갔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광야로 가서 다음,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려고 보고, 다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은 더 정확히 진홍색입니다. 진한 빨간색이겠지만 어쨌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여기 짐승의 몸에라고 했지만 원래 몸이란 말은 없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짐승의 참남된 이름, 참남된다는 건 성경에서 참남되었다.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바꾸는 놓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참남된. 이렇게 하나님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라며 이제 그 짐승을 탄 음녀를 보게 되고요. 음녀가 아까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음녀가 짐승을 탔대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짐승을 탔다 그랬는데 그 짐승에 대한 묘사가 여기 마치 그 13장 1절, 아까 12장부터 14장 사이에 나오는 13장이죠. 13장 1절에 바다 짐승과 거의 유사하여서 여기 10뿔 나오고 7 머리 나왔죠. 10뿔, 7 머리, 거긴 10뿔부터 나왔죠. 여기 7 머리, 10뿔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7 머리, 그 머리들의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머리 쪽에만 7 머리. 여기서 그냥 몸까지도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것처럼 말을 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때도 뭐 다 그랬었을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다 짐승이죠. 여기 짐승이라는 것은 그때 13장에서 보여진 바다 짐승, 즉 그 이후 자주 그냥 불려졌던 그냥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다만 또 그 13장에서는 붉은 빛이란 사실은 없었고 그 붉은 빛은 그 짐승에게 그 13장 2절에서 능력과 권세를 주었던 바로 붉은 용 사단의 색이었지만 12장에서 사단이 붉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적그리스도가 그 바다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또 한 가지 땅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땅 짐승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동물식으로 하면 용, 짐승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붉은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붉은 용은 사단, 그 다음에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 다 같은 그룹이죠. 어쨌든 자기들끼리. 근데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어받을 때의 그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붉은 빛도 사단처럼 또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색까지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붉은 빛으로. 이렇게 여기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다음 4절은 그 음녀에 대한 본격적인 묘사가 나와서 더 본격적으로 묘사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묘사가 지금 말해지고 있는 가운데 음녀 쪽으로 아까 짐승이 좀 더 중심이 되었죠. 음녀가 그 짐승에 탔다라는 것만 아까 나왔고 이제 음녀 쪽에 더 본격적인 묘사가 나와서 일단 그 여자 거기 나오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기 이제 여기 붉은빛도 진홍색입니다. 아까 진홍색 그 짐승의 색과 같은 색인데 어쨌든 아주 화려해 보이는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줏빛. 보라, 빨강 뭐 이런 색인데 쫙 그런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것도 화려해 보이면서도 부유해 보이죠. 그래서 결국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는 모양새였음을 보여주어서 그 음녀가 구체적인 모양새는 아주 화려해 보이고 부유해 보여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그 음녀의 외모를 보고서 사람들은 주로 외모를 보는 것이 특징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외모를 먼저 보고 그걸로 또 전부 판단을 해버리게 되죠. 내면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내면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너무 유명한 말씀처럼 아주 화려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외모를 주로 보기 때문에 그 음녀에게 미혹받기 쉬울 것임도 느끼게 해주면서 이러니까 음녀에게 미혹을 당하는구나.
음녀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고 아주 그냥 자기처럼 그렇게 되라라는 식으로 미혹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을 사람들이 외모 쪽을 보통 보고 다 판단이 끝나요, 보통은. 중심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199.9%가 그래요,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신앙 안에 들어왔어야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미혹당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쉬울 것임도 이렇게 해주면서 미혹받기 쉬울 것임도. 다음 뭐라고 또 묘사가 나왔죠? 손에는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에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이 바로 원어상 우상숭배물입니다. 우상숭배물. 내지는 혐오물, 우상숭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증한 것들이 가증한 물건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상숭배 똑같은 차원인데 그 금잔에, 손에 가진 금잔에 우상숭배 것들로 가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금잔이라는 것은 앞서 아까 2절에 나온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잔이었을 것인데, 그죠? 착 잔을 갖고 그 포도주, 음행의 포도를 착 마시게 해서 음행하게 하는, 그죠? 우상숭배하게 하는. 근데 마침 또 그 금잔에 어떤 포도주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우상숭배로 가득한 여기 포도주란 말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걸로 가득한 어떤 이 내용물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잔 안에 한마디로 우상숭배와 영적 음행을 하도록 한 것들이 가득했다고 하여서 그 음녀가 바로 12장부터 14장 계속 또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2장부터 14장에서 보여줬듯이 사람들을 짐승에게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했던 존재였음을 알게 합니다. 네? 음행, 우상숭배. 근데 누구에게 우상숭배하는 거다? 짐승에게 우상숭배하게 하도록. 12장부터 14장에서도 그게 보여졌어요. 우상숭배 대상,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그 우상은 바로 누구다? 짐승, 바다 짐승. 그 짐승에게 우상숭배하도록 이 음녀도 미혹을 한 거예요. 자꾸 미혹해서 우상 쪽으로 우상숭배하도록, 짐승 쪽으로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했던 존재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12장부터 14장에서 그런 일을 주로 했던 바다 짐승, 그 짐승 자체죠, 자기 자신. 또 그렇게 미혹을 했고, 또 땅 짐승이 있었어요. 땅 짐승도 그렇게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가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경배하도록 계속 미혹했죠. 그래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해당이 될 텐데, 바다 짐승은 그 음녀가 지금 타고 있었기 때문에 땅 짐승 쪽에 가까울 것임도 짐작해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 지금 타고 있으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바다 짐승은 아닐 것이고 땅 짐승 쪽에 가까울 것임도 짐작해 하죠. 12장부터 14장에서는. 그리고 땅 짐승은 그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멸망은 저 19장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19장에 잠깐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구분이 또 되면서 여기서는 또 그것과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구분이 되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미혹을 하는 국가나 어떤 또 사상이 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상 내지는 국가. 근데 이제 국가 쪽이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제 뒤에 국가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쪽에 가까운 것이 바로 음녀구나, 바벨론. 여기. 그래서 다음 5절에서는 이제 그 국가의 느낌을 주는 그 음녀의 정체가 바로 드디어 바벨론으로 나와서 5절 드디어 나와요. 국가의 느낌을 주는 바벨론. 음녀만 앞에 나와서 음녀는 또 갑자기 왜 등장하고 누구야 했는데 지난주 말기에 나왔던 16장 그 19절 쪽에 거기 나왔던 바벨론인 게 여기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을 더 음녀식으로 묘사하면서 지금 그 심판받을 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지. 뭐 대단한 또 음녀가 이게 아닙니다.
헷갈릴 것도 없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게 이제 5절에 딱 등장을 하죠. 나와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 이마에,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하면서 그 비밀도 뭐 기록이 되어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큰 바벨론이라 여기 나오죠. 큰 바벨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도 가증한 것들이란 말이 나왔지만 아까 그 앞에 가증한 것들이 금잔에 가득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증한 물건이 금잔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때와 똑같이 가증한 것, 그래서 가증한 물건, 이것이 원어상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과 우상숭배하는 것들의 어미, 땅의 음녀들도 우상숭배를 나타내는 음행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의 어미, 이 바벨론은 또 그 설명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녀가 여기 비밀이라 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존재였음도 보이되 이제는 그 음녀의 정체가 보여져서 바로 큰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땅의 음녀들, 여기 땅의 음녀들이라고 한 자신 말고도 지금 자신도 음녀예요. 지금 음녀를 설명했고 자신 그 음녀의 이마에 이게 적혀 있다는 건데 자기 말고도 땅의 음녀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땅의 음녀들이라고 한 자신 말고도 세상의 영적 음행을 조장하는 음녀들, 그게 음녀죠. 음녀는 음행을 조장했다. 음녀예요. 음행토록 한 것이 음녀예요. 한마디로. 근데 자기 말고 또 있었던 거예요. 땅에, 세상에 영적 음행을 조장하는 음녀들의 어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녀들의, 땅의 음녀들의 어미, 가증한 것들의 어미, 두 개 다 어미인데 어쨌든 그 어미이자 마찬가지로 앞서 4절에서 나온 그 가증한 것들, 금전에 담겨 있었던 가증한 것들, 즉 세상의 우상숭배적은 이것도 땅의 음녀들, 이것 땅에 가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땅의 우상숭배하는 것들의 어미라고 하여서 그 큰 음녀이자 큰 바벨론의 정체는 아까 뭐 4절에서도 보여졌듯이 짐승에게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하는 나라들, 짐승에게 우상숭배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지금 뭐 미혹, 땅의 음녀들, 뭐 가증한 것 다 한마디로 우상숭배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의 어미가 바로 바벨론이자 음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하는, 근데 누구를 우상숭배한다? 짐승을 우상숭배하죠. 짐승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게 하는, 그렇게 하도록 미혹하는 나라들이나 사람들이나 사상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주로 나라들 쪽이 될 것입니다. 나라들. 그것의 우두머리가 바로 어미라는 것, 이게 바벨론이다. 한마디로 우상숭배하도록 하는 그 우두머리, 한마디로 전 세계를 통해서. 이거로 요약이 됐죠. 이게 정체입니다. 이 음녀가. 이름은 바벨론이 되고 또 음녀도 되고요. 그러면서 다음 6절은 또 내가 보매 라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 나왔고 예수의 증인들, 여기 증인들이란 말은 원어상 순교자들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 어쨌든 성도들 쪽이죠. 다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대요. 이 여자 음녀가. 그래서 지난주 16장에서도 6절에서 이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우상숭배한 자들이죠. 이들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나왔었어요. 전에 12장부터 14장에서 나왔던 것에 이어서 지난주도 또 보여졌듯이 이번에는 그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지난주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핍박을 했다면 이제 그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그 우두머리가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성도와 순교자 핍박이 그래서 더 거창하게 나오죠. 자기의 미혹을 받은 그 경배자들이 핍박하는 것보다 더 거창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두머리. 그 미혹했던 자들의 우두머리. 미혹을 받은 자들이 핍박하는 것보다 미혹을 하는 자, 그것도 우두머리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더 거창하게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피에 취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음료를 중심으로
핍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 경배자들 뿐만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던 미혹했던 자들, 그 우두머리는 더 그 피에 취할 정도예요. 얼마나 핍박을 해서 피에 취했다는 건 그만큼 핍박을 해서 죽였고 막 그 피에 취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핍박했다는 말이거든. 그게 죽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만큼. 그럴 정도로 거창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 이 음녀 바벨론은 한편으로는 아까 뭐가 나왔어요? 미혹이 나왔죠. 그 정체가. 미혹한다. 우상숭배케 한다. 그죠? 그 우두머리 어미라고 하면서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하는 것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핍박을 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정체가. 이 바벨론 음녀의 정체는 한편으로는 미혹, 한편으로는 핍박. 미혹도 하고 또 자기 미혹이 안 넘어간 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미혹, 핍박.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도록 미혹하거나 그러지 않는 자들을 핍박을 하는 이런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것에 또 우두머리예요. 어미. 그래서 이것이 더 온전한 그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부터 착해서 그러자한테 핍박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경배하는 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하죠. 짐승 경배하는 자들. 지금도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간 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소수의 자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다라는 것인데 우두머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이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여기서는 이제 논란이라는 겁니다. 원어상 여기서 기는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우리말은 똑같이 보이는데 원어상은 다르고 기이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여긴 놀랐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음녀의 정체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는 여기에 막 놀라고 또 이는 한편으로는 뭐 때문에 또 놀랐겠습니까? 아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맨 1절에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심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심판은 안 받고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막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막 놀라는 거죠. 이원사도가 아직까지 보면서. 자, 그래서 다음 7절에서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이상히 여기느냐라면서 내가 이 천사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여자와 또 여자가 탄 바 이거죠.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한마디로 여자와 짐승이란 겁니다.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여서 이제 앞서 3절에 보여진 그 짐승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여기 여자와라고 했지만 여자는 좀 아까 앞에서도 묘사가 됐고요. 또 뒤에 나올 것이고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건 짐승 쪽입니다. 짐승에 대한 그 더 자세한 설명을 해 나가게 돼요. 3절에서 잠깐 그 7머리가 10뿔 가졌다라고만 했지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짐승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이 7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설명을 하며 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뭐 음녀와도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음녀가 함께 여기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이 남아있죠. 아직 1절에서 심판을 얘기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는 그 다음 15절부터 나머지 18절까지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죠. 천사가 보여주게 되어서 이 사도 요한의 놀라는 것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8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제 다음 8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짐승 쪽으로 갑니다. 아까는 음녀 쪽이었어요. 음녀와 짐승, 음녀가 탄 것이 짐승이었어요. 이 전체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고 있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음녀는 바벨론이었고, 바벨론 심판, 바벨론 멸망이 주된 주제고, 그 바벨론의 짐승을 탔기 때문에 짐승도 함께 지금 중심이 돼서 가고 있는데, 짐승에 대한 그 비밀을 설명해 더 자세하게 그것을 보면은 14절까지 해서 먼저 8절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시방, 지금은 없으나 장차, 이건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옵니다. 전에, 시방, 장차 이걸로 과거, 현재, 미래예요. 한마디로. 근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미래도 무적응해서 앞으로 무적응해서 부터 올라와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멸망. 더 미래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멸망으로 물러날 들어갈 자니라고 그 짐승의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하는데, 일단 전에 있었다가 과거, 지금 없고 현재 없고 장차 있을 것,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짐승이 일부러 전에 원래 있었던 존재인데 지금이 없다라는 건 일부러 지금 이제 죽은 척 하는 거죠. 죽은 척 했다가, 없는 것처럼 했다가 장차, 나중에, 미래에는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머지않은 것이 되겠지만,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또 살아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그것을 이적처럼 이렇게 행사를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얼마나 큰 또 이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이. 지금 왜 없을까 했을 때에, 속이는 거죠.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는 이적을 보여서 미혹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에 13장에서도요, 13장 3절 4절, 지금 12장부터 14장이 계속 관련이 많이 됩니다. 12장부터 14장이 그때 갑자기 이렇게 삽입이 되고 등장했던 것 같았지만, 이제 이 뒤에 내용들을 계속 보면 그것이 나올만 했던 것이었죠. 11장에서 15장으로 바로 넘어갔었어야 될 텐데, 7째 나팔에서 7대적으로. 그 중에 12장부터 14장에 이런 장면들이 보여졌단 말이죠. 어떤 장면? 그 붉은 용, 짐승. 붉은 용은 사단. 짐승이 더 주됐죠. 짐승이 누구다?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 어쨌든 간에 짐승이 자꾸 자기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미혹할 때에 어떤 식으로 또 미혹을 했냐면 13장 거기서 3절 4절에서 그 짐승이, 바다 짐승이죠,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아까처럼 7머리가 거기 나오는데 그 하나가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막 이상히 여겨, 기이 여겨서 막 자신을 따르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미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아주 비슷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미혹하려고 했던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다음 8절 하반절에서, 거기 잘 보시면요, 8절 하반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땅에 거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불신자 쪽을 다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계 농명되지 못한 자들, 더 불신자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 또한 전에 그 13장에서도 언급됐었습니다. 13장 8절에서도 그대로 언급된 불신자들이자 거짓 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니까 아예 그냥 안 믿은 자들 뿐만 아니라 믿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했지만 그 교회 안에 불신자들입니다. 거짓 신자들이죠. 한마디로 거짓 신자들이 아까 상반절에서 말한 짐승에 대한 설명인, 거기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 나오죠. 과거, 현재, 미래. 그 짐승을 보고, 이 불신자들이, 거짓 신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아까 없어진 것 같은데 나와버렸어요. 다시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상히 여기리라 라며, 그들이,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13장에서는, 아까 3절 4절에서는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도록 했던 말까지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도 그겁니다. 이상히 여기리라는 말 안에는 그 13장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그를 이제 따르고 경배할 것까지 여기 포함된 말이에요.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처럼 미혹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여기서도 불신자와 거짓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이 기적을 보이면서
미혹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반절에서 아까 18절 상반절에서 그 짐승이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전에 11장입니다. 11장 7절에서 그 12장부터 14장 전이죠. 거기서 이제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 적이 있어서 원래 12장부터는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아까 바다 짐승이죠. 그래서 흔히 쉽게 말해서 바다 짐승이라고 했는데 바다뿐만 아니라 그 앞에 11장에서는 앞부분 11장에서는 7절에서 무적행에서도 짐승이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짐승은 뭐 7머리, 10뿔 이런 자세한 묘사는 없었지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적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 그 이후 여기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여서 그 짐승의 결국, 적그리스도의 결국은 멸망임도 함께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어쨌든 결국엔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멸망당한 것은 아니죠. 멸망이 아직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부분도 나오지 않고. 자, 그런데 13장에서부터 이 짐승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임을 알았고요. 적그리스도. 그가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여기 다시 보여지는 것이고 아까 그 음녀는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그 음녀 또한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13장에서부터 미혹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여기 미혹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여기 뭐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이상히 여기리라, 저들이 이상히 여기리라 했을 때에 그게 미혹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다시 보여진 겁니다. 미혹하는 것.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데 음료도 아까 미혹한다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바벨론 미혹하는 것, 우상숭배하도록.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타고서 함께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음료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 9절부터 11절은 그 짐승의 7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머리. 그 짐승의 모양이 지금 아까 7머리 또 10뿔이 있었었죠. 그 중에 7머리가 11절까지 해서 먼저 설명이 되고 나머지 또 그 뒤에 12, 13절은 10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라며 지혜 있는 뜻, 지혜 있는 이해, 뜻이 이해라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이해. 그래서 지혜를 갖고 잘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너희들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이걸 아마 이제 덧붙였을 텐데 그만큼 이것들이 오늘도 알고 보면 굵직굵직하고 보면 큰 내용은 아닌데 세부적으로 보면 또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 잘 보면서 잘 또 이것도 아주 제대로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충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빨리빨리 읽으려고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은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하나 이게 또 막 이 해석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게 얼마 또 이게 지금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제일 많이 나오는. 오늘도 사실 좀 복잡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굵직하게 보면 단순한데 이런 걸 또 잘 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다음 절까지 이어서 또 7왕이라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7산이요 7왕. 예? 7머리가 지금 7머리 설명하기를 여자가 앉았대요. 앉은 또 산이래요. 자, 그래서 7머리가 결국 여자가 앉았기에 앞서 1절에 앉은 물처럼 여자가 앉은 물 나왔죠. 많은 물처럼 만국과 관련이 될 것 같죠. 만국. 앉았다라고 했지만 그게 막 앉아서 만국에 그냥 영향을 미쳤다는 것처럼 여기서 7산. 그래서 만국과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것이 산들은 좀 솟아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들, 또 7왕들이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기? 왕들이 그래서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만국의 이제 왕들 쪽의 산, 7머리가. 그래서
그 왕들이 여기 이제 완전수인 7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만국의 왕들이죠. 만국의 왕들이되 또 영향력 있는 왕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아예 모든 왕들을 얘기하던가 그 중에서 또 영향력 있는 왕들을 7만 얘기했던가 했겠지만 어쨌든 만국의 왕들이 되겠고 다음 5은 망하였고 그 왕들 중에 이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왕들이 만국의 왕들인데 또 5이 망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망하는 것이 또 나오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왕들인가? 라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다음 그냥 모든 왕들이라기보다 그래서 5은 망하였고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5 중에 7 중에 5은 끝났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잠깐 동안 머물러야만 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서 잠깐 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는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망한 5 왕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누가 망한 것인지. 근데 지금 있는 왕이라고 했어요. 지금 있는 왕은 당시의 로마 왕일 것 같고요. 그렇죠? 굳이 7을 또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왕들이라고 했을 때 지금 있는 왕은 로마 왕일 것 같고 그렇다면 망한 5 왕은 또 누가 될까요? 망한 5 왕. 로마 왕 이전에 있었던 어떤 영향력 있는 왕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성경 역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애굽 왕, 첫 번째, 두 번째 아수르, 또 세 번째는 바벨론, 또 네 번째는 바사, 페르시아, 또 마지막 헬라, 지금 로마,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 이전에 페르시아는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은 이라크고요. 이라크 쪽. 그 다음에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 이라크, 이란. 지금 별 볼일 없는 나라들이죠. 뭐 그리스까지도 지금 다 별 볼일 없는 나라입니다만 예전에는 뭐 대단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이태리도 지금 점점 별 볼일 없는 쪽으로 가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왕들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건 로마 왕이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왕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자신을 경배케 하며 그 자신을 우상숭배하게 하는 미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미혹하는 것, 우상숭배하도록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까 적그리스도 짐승이 미혹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7 머리도 그 왕들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와서 잠시 머물 왕, 미래의 왕을 또 하나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되었던 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적그리스도인데 그걸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로마 당시 지금 한 왕이 있다라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 로마 당시 로마 황제가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가 내가 주다. 나를 주님이라고 해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오히려 못 믿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자기를 왕 삼고 주 삼게 하는 이러한 존재.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자, 그러면서 11절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이라면서 이게 뭐 갑자기 뭐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8절에서 짐승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있었다가 전에 시방 없고 미래에 나타나. 이게 얘기했는데 그 짐승 자체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 자체는 다음 뭐라고 합니까?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라면서 아까 7 머리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8째까지 갑니다.
일곱째 왕만 있을 게 아니라 여덟째인데 여덟째는 짐승 자체예요. 짐승 자체에 머리가 7개 달렸는데 그것도 왕이지만 짐승 자체도 하나의 왕이라는 것이고 여덟째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앞서 8절처럼 다시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물러나리라 라고 하여서 이 짐승 자체도 그 여덟째 왕이 되어서 이제 아마 7 머리가 아까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 왕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7 머리 왕, 7 왕 중에서 지금 있고라는 건 로마 왕 정도가 될 거라면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죽었다 할지라도 짐승 자체가 남아있잖아요. 그게 8째 왕으로 남아서 그 마지막에 8째로 남아있을 적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은 7째와 8째 2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 자체 또한 그 적그리스도 자체 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도 보여서 다 끝날 것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건 아까도 이제 나왔지, 멸망. 그게 마지막 운명이에요.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운명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 로마 왕 이후에는 로마 왕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쓰고 있을 당시의 왕, 현재도 있고 할 때 시방이 있다라는 것, 그 왕, 이 로마 왕이라고 했을 때에 앞으로 남은 건 7째 왕도 남았고 짐승 자체 8째까지 왕이 남은 것인데 그들이 누구일지는 우리가 뭐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추정해 보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적그리스도는 매 시대마다 있어요. 매 시대마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뭐 또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걸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이 짐승 자체는 또 더 큰 어떤 세력이 되어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요구할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라면 미국이죠. 가장 강대국. 미국에서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뭐 적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또 좀 안 맞아 보이는데 미국의 세력이 약해지고 어떤 뭐 이슬람권의 어떤 나라가 부상을 하면서 이 이슬람이나 불교 쪽에 그래서 막 그쪽으로 이제 미혹을 하던가 이렇게 해 나아가는 어떤 그 나라가 있다라면 뭐 이제 그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또 바벨론 이렇게 또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추정해 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가 7 머리에 대해서 봤더니 이제 12, 13절은 10뿔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서 오늘 본문이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17장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뭐가? 이 어떤 상징적인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또 막 복잡하기도 가장 복잡합니다. 그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잘 따라오고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우리 문맥을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대로. 자, 그래서 10뿔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서 12선들은 내가 보던 10뿔은 10뿔로 갑니다. 10왕이니 여기서도 왕이래요. 갑자기 아까 7머리도 7왕이라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나라는 없는 왕이죠.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그 짐승 자체 몸뚱아리 자체와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하면서 이 뿔들도 왕들이 돼 나라는 없는 왕들, 나라는 없어요. 아까 7머리는 나라까지 있는 왕들이라면 이번엔 나라는 없는 왕들인데 근데 짐승을 위해서 왕의 권세, 왕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힘, 권세를 일시 동안 잠시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그래서 다음 13절은 저희가 10뿔입니다. 10뿔은 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 그 힘, 자기의 능력과 힘을 짐승에게 주더라. 이 10뿔이 짐승 자체 몸뚱아리에 그 뿔이
어쨌든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권세에 힘을 줘버린다는 거. 이쪽으로, 짐승 쪽으로. 한 뜻으로 뭉쳐서. 그래서 짐승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결국에 뭐야? 짐승을 돕는 존재들로서 여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열불은, 아까 짐승처럼 같이 대등한 어떤 왕 이런 존재라기보다 이건 짐승을 뒤에서 왕 같은 권세 힘은 갖고서 짐승을 보조하고 돕는 이런 뿌리는 어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잘 봐야 되죠. 비슷하면서 미묘하면 달라요. 근데 이거 설명해 줬고 아까 맨 처음에 지혜 있는 뜻, 지혜로 이해를 해야 된다. 너희들 잘 보면 이해해야 된다. 좀 잘 봐야 돼. 훌쩍 보면 몰라요. 이게. 아까도 왕 나오고 여기 왕 나오고 다 왕이라는 무슨 말이야? 이거 이렇게 보기 쉬운데 왕의 힘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에게 막 그걸 돕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아까 8째 왕이었어요. 짐승 자체는 7머리가 7째 왕까지 나오고 이게 8째 왕 쪽에 힘을 막 불어 넣어주는 이 열뿔이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다른 거예요. 7머리와 10뿔은. 자. 그래서 이들 또한, 열뿔 또한, 열이라는 게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만국의 왕과 같은 그러한 권세자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들은 그래서 만국 중에서 그 중에서 권세 있는 어떤 이 지도자들 격이 되겠죠. 이 왕과 같은 존재들이죠. 권세자들 만국에 완전히 나라에 있는 왕은 아니지만 그 어떤 왕과 같은 힘을 가진 자들 그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왕은 아닌데도 어떤 뭔가 갖고 있는 영향이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지도자들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들은 이제는 짐승 자체를 돕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라서 이 8째 왕인 짐승을 마지막까지 함께 돕는 거죠. 짐승 자체가 맨 마지막까지 남는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끝까지 또 함께 돕는 자로서의 왕과 같은 힘을 갖고 돕는 진짜 왕은 적그리스도고 나머지는 어떤 권세를 갖고 돕는 이러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4절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가 그 열뿔입니다. 지금 열뿔과 또 짐승까지도 포함이 될 것이고 열뿔과 짐승이 어린 양 그리스도 더불어 싸운대요. 전쟁하는 것을 보면 지난주 16장 14절과 16절에서 거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이니까 16장 14, 16절에서 온 천하 임금들을 재림의 날에 주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 짐승이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모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여서 온 천하 임금들을 이 재림의 날에 주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 천하 임금들을 막 모았어요. 한마디로 왜? 주님과 전쟁하려고. 언제? 재림의 날에 마지막. 그 어디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그걸 생각나게 하여서 여기 열왕이라는 것도요. 열뿔, 열왕이라는 것도 결국 그렇게 모았던 온 세상 왕들이 되는 것이라고 또 보여지게 되죠. 그때도 전쟁이 나왔고 바로 이어서 또 전쟁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직 전쟁은 안 일으키고 있어요. 다음 이제 저 19장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만 했고 여기서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어린 양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고만 있어요. 그 때문에 그 왕들을 모았는데 그 왕들이 아직까지 지난주 7대접에서 안 끝났거든요. 재앙으로 심판 아직 안 끝났거든요. 여기 열불로서 그들이 이제 여기 이제 열불로 이렇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그들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또 그래서 그런지 또 지난주 그 사이에 있었던 14절과 16절 사이에 있었던 15절에서도 구원과 관련된 격려의 말씀을 했었어요. 구원과 관련된 그게 바로 자기 옷을 지키라.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죠. 거듭남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거기 나왔던 겁니다. 15절. 그런 전쟁을 말하는 가운데 중간에 딱 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다음 뭐라고 합니까? 14절 다음에 보면은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니까 이길 것. 이 승리라는 것이 바로 구원 쪽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승리를 말하고 또 거기 뭐라고 합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지? 거기 뒤에 나오죠.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빼내심은 원어상 택하심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었으면 더 낫을 텐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함께 나온 경우가 많죠. 부르심 입고 택하심 입었다.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항상 나오듯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창세전에 택하심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게 공동체, 거기 들어가도록 택하심 받았다. 어쨌든 믿음이에요. 믿음.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고,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이 또 나왔어요. 그 뒤에. 이것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이 성경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의미 있는 말들이 다 담겨 있어요. 진실한 자들이라는 거는 또 신실한 자들입니다. 원어상 좀 더 가까운 뜻은 신실한 자들, 변함없는 자들인데, 그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행함 쪽이라고 보면 돼요. 행함. 그것이 지속된 것. 그러니까 항상 변함없이, 아까 믿음이 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 그게 변함이 없는 건 우리가 항상 늘 봐왔지, 행함을 보이면서 지속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행함과 그 지속을 여기 신실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뭡니까? 진정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건 진정한 성도들인데, 그 진정한 성도들의 승리도 또 말을 해서, 아까 어린 양의 승리와 함께,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와 구원을 보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린 양과 그 진정한 성도들이 승리해서 그들에게 패하지 않는다. 이건 승리도 있지만 구원도 더 담겨 있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격려의 말을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지난주 15절처럼 여기서도 그들은 전쟁을 하겠다고 준비하겠지만, 싸울 거겠지만, 그들 너희들이 이겨. 너희들이 구원받고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격려의 말을 여기서 또 잠깐 구원과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또 여기서 뭘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믿음을 보여야 함도 암시하고 있죠. 부르심과 택하심, 그 다음에 진실한 자, 신실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의 지속을 보여라. 믿음과 행함의 지속.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간간히 보여졌던, 계속해서 보여져 왔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는데 여기서 또 그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자, 여기까지 이제 짐승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또 이제 맞춰졌어요. 7머리와 10뿔을 중심으로, 그죠? 짐승에 대한 설명이 맞춰졌다면, 그 앞부분은 아까 음녀에 대해서 쫙 나왔었고요, 묘사가. 근데 다시 이제 다음 마지막 15, 18절에서는요, 드디어 이제 음녀 쪽으로 가되, 드디어 앞서 1절부터 말한 그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어서 앞서 6절에 요한 사도가 기이 여기며 놀라했던 것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놀랄 필요가 없는데, 이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제 놀랄 이유가 없죠. 자, 먼저 15절은 앞서 1절에서 미리 보았듯이, 아까 1절 때 미리 봤습니다. 설명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그 음녀에 앉은 많은 물, 아까 1절에 나왔잖아요. 그걸 미리 봤었죠. 그래서 뭐라고? 여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라면서 그 음녀 바벨론이 그 만국이죠. 이거 만국에 앉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고요. 다음 16절은 이 단락의 본론격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여기 단락의 본론격, 이게 중심 내용으로서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라며, 아까 앞에 설명했던 짐승에 대해 설명할 때에 이제 짐승과 10뿔이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것이 라며 앞서 12절, 그 13절이죠. 거기서 보았던 짐승 자체와 그 짐승을 돕는 열불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것이 다음,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자, 여기 나옵니다. 음녀의 심판, 음녀가 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벌거벗게 하고, 더 구체적으로 망하는 것, 심판을. 또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인데요. 그냥 막 벌거벗기고 살도 먹고 불로 태워버리는. 누가? 그 짐승이. 누구를? 음녀를.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그렇게 해서 그 짐승으로 인한 음녀의 심판과 멸망을 아까 1절 이후 심판의 말이 나온 이후에 이제 드디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음녀가 심판을 받았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서로 같은 편인 줄 알았던 그 짐승이 그 음녀를 망하게 하는 일이 생겨서 이 짐승은 이용만 하고 누구를 음녀를 이용만 하고 버리는 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이러한 결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나 사단을 쫓아가면 일로 와 해줄게. 그래 내가 너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입 싹 닦아버리죠. 확 그냥 죽여버리면서 아니 나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완전히 돌변해갖고 영원토록 괴롭히게 되는,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런 속성 비슷하게 지금 동일한 거죠.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음녀, 짐승보다는 음녀가 약간 그 하위 쪽에 있어, 하위 계층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음녀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했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13장에서부터 보여줬던 것처럼 말이죠. 아까 그럼 거짓 선지자인가?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음녀는 그러기보다는 그 외에 또 다른 국가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왔는데, 그것을 다 멸망을 시킨대요. 나라가 날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어쨌든 이용만 하고, 짐승은 오히려 이제 왕들 쪽이 될 텐데, 왕들이 나라를 버려버리고 망하게 하고 심판해버리는 이러한 것이 되겠다라고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다음 17절과 같이, 왜냐하면 이란 말이 맨 앞에 생략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라는 것은 아까 짐승과 그 열불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그냥 한 뜻. 아까 이 한 뜻이라는 것은요, 잘 봐야 됩니다. 아까 13절에서 보면 열불이 그 한 뜻을 가지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할 때 그 한 뜻입니다. 그걸 여기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열불. 그리고 또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이것도 아까 그 뒤에 나왔던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나라라는 말보다 원어상 왕권입니다. 왕권. 그걸로 번역한 게 더 맞아요. 나라는 아까 열불은 나라가 없다고 했어요. 왕과 같은 힘은 있지만 그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저희 나라가 없어요. 열불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번역한 게 더 정확히 맞습니다. 이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했던 거 있죠. 자기 능력과 권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라가 왕권.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했다는 건 심판받도록 이제 응하게 하셨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열불, 그 열왕이 13절처럼 아까 해서 짐승을 도운 것이, 아까 짐승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해서 바로 음녀를 이렇게 심판케 하셨다라고 하여서, 결국 음녀의 심판과 멸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렇게 또 멸망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죽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후에 또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구약에서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 뭐 아람 나라와 이게 뭐 암몬이 싸워서 서로 죽인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왔다가 서로 죽이는 경우 이게 있어요. 구약에 전쟁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혼돈을 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그런 격이 되겠죠. 막 그냥 왔다가 그냥 서로 죽이고 말이죠. 예? 근데 악인들이 한계죠, 한계입니다. 마귀와 사단의 한계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아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뭐 해봐야 이런 격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짐승은 아직 남겨졌어요. 짐승과 음녀 중에서 짐승은 아직 남겨졌지만 음녀 바벨론은 악에 의해서 이 악이 심판받는 그런 식으로, 악에 의해서 악이 심판받는 식으로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짐승은 남겼었습니다. 아직까지 짐승의 심판은 안 나왔어요.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만 나왔어요. 오늘 17절. 다음 18절은 17장에서 다음 18절은 이 또한 앞서 1절 때 말씀드렸듯이 그 음녀가 바벨론임을 알려주어서 거기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아까 큰 바벨론이라 하더라라고 하여서 지금 음녀가 멸망당한 다음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음녀가 망했다는 것은 바벨론 멸망이 심판받은 거구나라는 것까지 함께 묶어서 확인해 주면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지난주 말미에 나왔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확실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말미에서 보여진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지난주 16장 17절 19절 거기서 보여진 사람들을 미혹하는 주범인 바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음녀 바벨론은 바로 만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왕을 비롯한 그 백성까지 모두가 자기로 말미암아 음행을 하여서, 영적 음행을 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혹했음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다. 그죠? 영적 음행, 또 짐승을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 음녀에 대한 자세한 묘사로 들어가서 그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탔고, 그리고 또 화려하고 부유해 보여서 모양새가 사람들이 미혹받기 쉬울 것임도 느끼게 했으며, 얼마나 외모만 봤을 때는 그 미혹에 넘어가기 쉽게 외모를 갖고 있어요. 쉬운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우상숭배 금잔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숭배 또 가득 찬 금잔을. 그래서 12장부터 14장에서 보여진 사람들을, 그 불신자들이 되겠지만, 또 어쨌든 사람들을 짐승에게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했던 존재이지만, 이번에는 그때는 거짓 선지자나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랬지만, 이번에는 어떤 국가나 사상들이 될 것이어서 주로 국가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음녀의 정체가 또 바벨론으로 이제 또 보여졌고요. 그래서 또 결국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을 하고, 음녀 바벨론이 한편으로는 미혹하는 거,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을 때는 핍박을 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데는 막 핍박하는, 이러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더 그 온전한 정체임을 보았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정체, 미혹 아니면 핍박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던가 아니면 핍박하던가. 다음 짐승에 대해서, 이제 짐승, 그 음녀가 탔던 짐승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가서, 그 짐승은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미혹해 들어가죠. 아까 음녀는 화려하고 부유한 모습으로 미혹을 했다라면, 짐승은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해서 미혹을 해요. 외모 아니면 이적, 신비적인 것.
사람들 지금도 다 그거 껍데기 좋아하잖아요. 외식으로 들어갈 정도. 신자들은 외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믿는데 외식 신앙, 가짜 신앙, 멸망으로 갈 신앙. 신자인데도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금방금방 쫓아가고 이런 모습들로 신자들도 미혹당하는 것처럼 불신자는 뭘 것도 없어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런 거고 신자 중에서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글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도 다 엿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이렇게 미적 행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나중에 근데 멸망당할 것인데 오늘 멸망은 안 나왔어요. 짐승은 음료 쪽만 멸망이 나왔죠. 바벨론만. 근데 13장 때처럼 13장 때도 나왔던 것처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그 불신자들이나 거짓 신자들이 그렇게 미혹당할 것이고요. 이 불신자들, 거짓 신자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할 것이고 그 일곱 머리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만국의 왕들이 돼 영향력 있는 일곱 왕들로 추정이 되어서 이 망한 5 왕이나 또 현재에 있는 왕, 또 장차 잠시 일을 또 한 왕, 5은 망이고 하나가 남았는데 현재 하나, 미래 하나가 남았는데 그 왕 모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자신들이가 돼서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토록 하는 왕이 될 것인가. 자신을 우상 숭배. 그런 왕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나라의 어떤 왕들일까를 우리가 굳이 하기보다도 그렇게 하는 왕들이 되는 그 왕들이 되는 거죠. 또 짐승 또 적그리스도 자체도요 마지막 8째 왕이 될 것임을 알았으며 그의 다음 10뿔은요 나라 없는 왕들로서 나라가 없는데 왕들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어 힘들이 있어서 그 짐승에게 그 힘을 불어넣어주고 8째 왕이 되는 짐승에게 그 짐승을 돕는 존재들이 되어서 결국 또 이제 어린 양과 전쟁을 해요.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지만 승리는 어린 양과 또 어린 양과 함께한 믿음과 행함의 지속을 보이는 진정한 성도들이 얻게 된다는 격려의 말을 또 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있었었죠. 마지막으로 드디어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어서 그 짐승과 10뿔로 인한 아까 8째 왕이 되는 짐승과 10뿔. 그러니까 10뿔 쪽은 짐승 쪽이니까 더 마지막 쪽에 활동을 하게 되겠죠. 완전 마지막 쪽,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겠죠. 그 짐승과 10뿔로 인한 음녀의 심판과 멸망을 그러니까 그 짐승과 10뿔 마지막 짐승은 아까 7 왕, 적그리스도가 매 시대마다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로 7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또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5은 죽었다 할 때 5도 상징일 수가 있고 하다 보면 매 시대마다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요걸 묘사해 주는 것이 5,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맨 마지막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매 시대마다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말세 지말에 있는 사람들만 신경 쓸 일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 종말 때 있을 사람, 매 시대마다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미혹을 조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다 이런 데서도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맨 마지막 짐승 자체가 더 강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어쨌든 간에 그 10불의 도움까지 받아서 어떨지 그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다 매 시대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음녀의 심판과 멸망, 바벨론, 그것이 바로 짐승과 10불로 인해서 또 있을 것이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임도 보여주었고요.
또 그것은, 그 음녀가 망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임도 확인해 줌까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13, 14장에서 이미 보여진 짐승과 바벨론, 예? 그 음녀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보여지되 더 자세히 보여지고 있었고요. 13, 14장에서도 잠깐 보여졌습니다. 잠깐. 바벨론까지도 보여졌어요. 짐승은 뭐 잘 보여졌지만 그것이 더 자세히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뭐예요? 짐승도 뭐 일곱 머리 10뿔 이것까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음녀가 바벨론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자세히 보여줬고요. 바벨론. 그게 더 자세히 보여졌어요. 결국 그것들은 우상숭배의 미혹을 주로 할 것이며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게 멸망이고 그걸로 미혹당하면 멸망이고 그 미혹한 자들도 멸망이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게 구약에서도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이 나왔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새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근데 그걸 주로 할 것이면 또 둘 다 멸망할 것이지만 짐승이나 뭐 음녀나 근데 오늘은 짐승에 의한 바벨론, 음녀의 멸망만을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19절에서 그 바벨론과 함께 만국의 성들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듯이 그것들도 함께 암시가 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 바벨론이 멸망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함께, 그 여러 나라들도 함께 거기에 붙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아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나라들 쪽. 대신 짐승과 왕들은 지난주처럼 아직 남겨져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지난주도 아직 남겨져 있었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왕들 남겨져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심판이 아직 안 보여졌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자, 이 가운데 오늘은 또 뭐가 보였습니까? 미혹받을 자와 핍박받을 자로 나뉘었어요. 오늘 음녀의 대표적인 그 활동, 한편으로는 미혹, 한편으로는 핍박이에요. 근데 각각 멸망과 구원으로 갈 것이니 그 원인과 함께 또 보여진 것이었는데 미혹받을 자 멸망, 핍박받을 자 구원, 이거지 한마디로. 그 원인. 왜 그렇겠습니까? 미혹받을 자는 뭐예요? 우상숭배하도록 미혹받는 것인데 미혹받는 건 왜 미혹받습니까? 오늘 나왔죠. 화려함과 부유함이라는 이 외모 내지 뭐 돈을 쫓기 때문이죠. 화려함과 부유함. 붉은 빛과 자줏빛 옷과 함께 금은 보석. 이게 화려함과 부유함이었는데 외모와 돈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추구하는 그 방향 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외모 쫓아가고 돈 쫓아가요. 한마디로 우리 육을 쫓아가는 것은 대표격이 돈 이것 쪽인데 똑같습니다. 그걸 쫓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이고요.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핍박은 반대로 왜 구원입니까? 믿음과 행함의 지속을 보이기에 그 우상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지속, 그래서 우상숭배를 거부해요. 결국에는 그동안도 계속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의 지속,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상숭배 안 하게 돼요. 근데 핍박도 받아요. 죽임도 당할 수가 있고. 근데 이들이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오늘 미혹받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면 내가 미혹을 받아서 당장은 좋아요. 좋아라 하고 있죠. 핍박을 안 받으니까 또 아주 그냥 뭐
가지 육신적인 혜택을 받고 뭔가 누릴 거 누리는 자리에 있을 그 가능성이죠. 핍박은 반대, 힘든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근데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느냐 이거지. 그걸 살펴보면서 나는 미혹 쪽인가? 핍박 쪽인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이걸 고집하고 가는가? 에휴, 내라 모르겠다. 나 절로 가자. 넓은 길을 금방 갔는가? 좁은 길을 힘든데 내 편이 없어요. 없어. 다 외로워. 근데 가. 이게 핍박입니다. 쉽게 그냥 넓은 길을 그냥 에휴,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옳겠지.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수결이 옳은 줄 알고 쫓아가면 에휴, 이게 옳으니까 가는 거야. 이게 다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다수결의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신앙의 논리는 그게 안 맞아요. 웬만하면 반대쪽이에요. 사람들이 안 가는 쪽이 더 옳은 겁니다. 구원의 길이고요. 그러니까 미혹받는 쪽이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느냐,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며, 이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과 행함의 지속을 보여서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까지 글로 안 가요. 끝까지 글로 안 가요. 믿음과 행함의 지속,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음녀 바벨론과 함께 멸망으로 가지 말고 결국 구원의 길로 늘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